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하고 기쁜 날도 많이 있지만 그와 동일하게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고통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고통받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에 하나님도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인 기다모리 신조라는 사람은 아픔의 신학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늘 아프실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픔을 당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아픔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본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냐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다. 책망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잊은 일이 없었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하는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처지로 인해 고통받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악 가운데 죄악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픔이고 책망하는 것 또한 아픔이라고 말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은 아프다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아픔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고통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픔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인성 가구의 외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행렬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리고 많은 무리의 행렬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먼저 생명의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본문 앞 말씀을 보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행렬은 조용했지만 그 행렬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소망과 생명의 빛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둡고 슬픈 행렬이었겠습니까? 어떤 죽음인들 비극이 아니며 슬프지 않는 장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례 행렬은 더욱더 처절하고 참담한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떠나보내는 이의 가슴 속에는
이별의 슬픔이 남을 텐데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떴으니 남은 이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나이성 가부의 슬픔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단순히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부의 아들이 독자였기 때문에 가부의 슬픔이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자식 중 하나가 죽어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기 마련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가부였기에 의지할 수 있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 이 아들이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은 생명과 기쁨으로 변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슬픔조차, 죽음의 고통조차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우리의 신령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 기쁨을 어느 누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리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질병이 고침받은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너무나도 오래된 일이라 그 감격과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가부의 아들과 같이 싸늘한 시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만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고통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부의 아들을 어떻게 살리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을 받으며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가브의 아들 살리신 것은 누구의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은 그 종이 아직 죽지 않았기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가브의 아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신을 메고 나가는 나인성 사람들이나 그의 어머니나 예수님께 살려달라 간청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나인성 사람들이나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의 시신을 장사하러 가는 중이었기에 가브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저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브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들은 이 말을 그의 마음이 동정으로 흔들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번역이 원문의 뉘앙스를 좀 더 잘 표현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의 정서에 맞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면 가슴앓이를 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앓이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괴로움으로 마음을 앓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가브로 인하여 괴로움으로 앓으며 어느 누구보다 가브가 겪고 있는 아픔을 잘 이해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친히 겪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괴로워하는 가브를 보시며 창자까지 뒤틀릴 정도로 함께 아파하시며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동일하게 가슴앓이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브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떠안으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시작은 예수님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어디에도 가브에 대한 다른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부와 죽은 아들이 평소에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였는지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녀의 슬픔과 눈물을 보시고 그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통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때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그 가운데서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고통을 느끼시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박윤만 목사님의 그 틈에 서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나친 단순하라 지적할 수도 있지만 아픔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산통이라 말합니다. 둘 다 아프기는 마찬가지지만 아픈 이유와 결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고통은 병과 스트레스 때문이고 산통은 생명 때문입니다. 고통은 아픔의 결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지만 산통은 그 결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몸을 가진 이상 살면서 아픔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의 아픔은 고통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산통이어야 하겠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성도와 교회가 겪는 고통, 모든 아픔은 반드시 산통이어야 합니다. 비록 원인이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통증을 산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만을 기억하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아파하시며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은 산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 반드시 드러날 생명의 기쁨 때문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그저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 구원의 생명을 낳게 하시는 산통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우리의 고통이 산통이 되어 생명의 현장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을 그냥 빠르게 읽어버리면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행하신 행동은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보면 죽은 시체나 무덤 또는 죽음에 관계된 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념에 있어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 자체만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법을 어기고 계십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예수님 당시 더욱더 정교하게 발달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행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과부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친히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며 자신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정결법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만 손을 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부정함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창녀들을 즐겨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죽은 소녀에게까지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종류의 부정한 존재와 접촉하셨고 부정한 그들을 치유하시고 부정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정결법을 어기시면서 항상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시고 항상 부정한 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존재와 접촉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들은 다시금 정결해지기 위해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접촉하신 모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부정이 전염되었다면 예수님은 부정한 자에게 그 사람의 부정함을 깨뚫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전염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자신은 부정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산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으시며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저 새로운 생명으로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큰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여인의 고통을 끌어안으셔서 함께 아파하셔서 그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부정한 시신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손을 얹고 말씀하심으로 아들은 생명뿐 아니라 정결함과 깨끗함을 동시에 얻은 새 생명이 되어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 쓴 흑야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0대 소년을 처형합니다.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어린 소년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어디선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나지막하게 절규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동일한 질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책을 쓴 위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기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지금 여기에 함께한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과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자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음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지만 정작 자신은 악의 세력에 의해 죽음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며 또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147장을 부르곤 합니다. 거기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신이 죽었다라고 공경련이 외치는 이 시대에 그 신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너무나도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기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하며 따지는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혹은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우리 속의 신앙과 양심이 하나님은 울고 있는 이들의 눈물이 되었고 구원을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 길을 택하여 걷는다고 해도 세상에 가득 찬 제약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예수님께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이 무너지기는커녕 더 활개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성도와 교회의 고통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창조의 몸을 입는 하나님의 분만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의 고통도 반드시 산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죽음의 슬픔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고통에 친히 손을 대셔서 우리의 고통을 산통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그 고통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자신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고통으로 인하여 지금도 슬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친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혹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간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반드시 무엇을 위한 고통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산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고통당한 마음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저희 아내랑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내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울산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울산 땅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3주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울산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공감하여 주셔서 창자가 뒤틀려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심으로 그곳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산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부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형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울산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산통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속에 반드시 생명이 드러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들이 위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